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고통과 신음 속에 있는 자신의 백성들, 그들을 보고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이 마음에 작정하시고 이제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로 모세를 세우십니다. 이 위대하고 엄청난 부르심 앞에서 모세가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르심에 대해서 모세가 과연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 첫 번째 지도자로서의 모세의 삶의 시발점이 되는 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본문을 오늘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모세, 그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성경에 언급되는 다른 훌륭한 신앙인들, 믿음의 영웅들은 각각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과 사명을 쫓아서 자신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탁월하고 특별한 믿음의 방식을 가지고 응답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차이점은 그는 자신의 신앙과는 별개로 수십만, 어찌 보면 100만이 넘는 사람들의 생명과 그들의 미래를 담보하는 지도자로 광야라고 하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들을 이끌어 그들의 삶을 복되게 해야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 사명을 잘 감당했던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어찌 보면 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이 일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모세의 위대함은, 지도자로서의 그의 삶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소한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 하나님을 알고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는 은총을 힘입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간절하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모세의 지도자로서의 삶을 잘 살펴보고 그의 인생을 통해서 소중한 영적인 교훈들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가 오늘 최소한 넘어야 할 두 가지의 큰 난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난관은 자신에게 있는 한계를 극복하는 겁니다. 그의 나이는 이미 80살입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아주 오랫동안 광야에서 양떼들과 상대만 하던 목자로서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애굽의 왕자로서의 화려한 경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사람들을 이끌어본 어떤 구체적인 경험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자신할 수 없는 형편과 사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여기는 것처럼 나는 이 일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생각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건, 그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이 난관이 있었고 이 난관을 넘어야 했습니다. 두 번째, 더 큰 난관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어떻게 할 수 없고 자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소중한 수십만의 사람들의 생명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엄중한 상황이 있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지만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면면을 다 살펴보면 이들은 믿음이 없는 세대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해 본 사람들도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들도 아니고 최소한 자기만큼의 영적인 체험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설사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한들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뜬금없이 모세에게 내가 저들의 신음과 고통을 들었고 보았고 그래서 저들을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너를 그들에게 보내겠다 말씀하셨는데 이 일을 그냥 사실로 받아들이고 예, 제가 가겠습니다 선뜻 나설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이라는 것이 늘 언제나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하려면 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해야 합니다. 두 번째, 나와 함께 해야 할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들과 내 생각을 같이 힘을 합쳐서 이 어려운 난관들을 함께 뚫고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일이 다 쉽지 않습니다. 본문은 이 두 가지 난관에 같이 처해져 있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는 모세의 현실을 그대로 다루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은 다음에 즉각적으로 이렇게 고백하면서 묻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4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나님, 저들은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에 더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난 적도 없다,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을 리가 없다라고 말할 것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서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하라고 하니 이 엄청난 상황을 모세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답답한 일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가라는 거죠. 하라는 거죠. 최소한 우리는 나 스스로에게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뭐라도 하려고 합니다. 자식들에게 미래를 위해서, 앞길을 위해서 뭐라고 조언이라도 하려고 하면 그래도 여러분, 내가 하지 못한 일은 말하지 못하는 게 부모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 보였던 일들, 결과들을 가지고 그 일에는 좀 목소리에 힘을 줘서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 자식들이라고 여러분 말을 다 곱게 잘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일이 반복되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고 자기 현실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내가 순종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이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한두 사람도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원만 해도 60만, 그것을 오늘날 숫자로 현실적으로 환산을 하면 100만이 넘는 사람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도 있습니다. 신앙적인 개인적인 열심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시고 그런 우리 개인적인 삶을 떠나서 이웃에게든지 아니면 교회에서든지 지역사회에서든지 누군가에게든지 가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영향력과 힘을 가지고 그들을 도와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대하는 사람들은요, 믿음 없는 사람들입니다. 소규의 경읽기 해보셨죠? 저도 은혜 받을 때, 성령 충만할 때 사람들 만나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다 아멘하고 받아들일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충만해서 거리 전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 이 마음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런 믿음도 없고 믿음에 대한 관심도 없습니다. 예전에 노방전도 할 때 저희가 주일마다 전철역이 가까워서 전철역 6개 출구가 있는데 거기에 다 흩어져 가지고 열심히 전도들을 돌리는 일들을 했습니다. 나갈 때는 같이 기도하고 목사님 말씀도 듣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긍정적이고 잘 될 것 같은데 나가보면 첫 번째 사람부터 전도지를 버리는 사람, 외면하는 사람, 그냥 곱게 가지 않고 째려보는 사람,
적대감을 표현하는 사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둘째치고라도 세상은 믿음 없는 사람들로 가득 찹니다.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아내를 전도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교회 나오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애를 씁니까? 그런데 최소한 몇 사람도 안 되는 사람들조차 예수 믿게 하기 힘들고,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받은 은혜대로 여러분, 그들이 그 길로 나오도록 인도하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은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것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믿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그러면 취해야 할 행동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떤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이 모든 상황을 대해야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 없는 세대에게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문제의식을 꿰뚫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일들에 열심을 품을까요? 오늘 말씀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거기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교훈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의 이런 질문에 응답하시는 방법들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질 때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응답하실 거라는 사실들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모세에게 너도 이같이 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기적일 뿐만 아니라 모세가 자기의 백성들을 설득하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일입니다. 손에 지팡이를 가지고 던지라고 하니까 그 지팡이가 뱀이 됐습니다. 놀랐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그 뱀의 꼬리를 붙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붙잡으니까 그 꿈틀거리던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됐습니다. 두 번째, 손을 옷 안으로, 옷 속으로 집어넣으라고 말씀하셔서 그대로 했습니다. 꺼냈더니 그 손 안에 멀쩡했던 손이 문둥병이 들어 있습니다. 피부병으로 그냥 진물이 나는 손이 된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을 다시 옷 속에 넣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집어넣어서 뺐을 때 이전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 속에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은 분명하게 구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람의 능력도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자기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한다고 생각해서 사람들 앞에 서는, 그리고 그들을 설득할 자신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이 기적을 보여주셨을까? 하나님이 하신 일의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성경에 이 기적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저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저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사람들이 모세가 전하는 말씀의 진위성,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는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믿음은 사람에서 난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내 안에서 생겨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주저합니다. 늘 믿음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기도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선물로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왜요? 믿음은 내 안에서 생겨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세대를,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설득할 방법이 모세에게 과연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믿음을 선물해 줄 수 있는, 믿음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만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을까요? 모세에게 그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몇 가지 그가 하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일을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모세를 그들에게 보낸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에서 믿음 없는 사람들과 상대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진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은 사람들을 설득해서 그들이 그 믿음을 갖도록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이 믿음 갖기를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아주 기초적인 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아이들의 변화를 위해서,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나 배우자의 변화를 위해서, 누군가의 변화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은 하되 기도하려고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이 사실에 대한 기본적인 성경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 저희 가족들의 예수를 알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사실을 철저하게 배웠습니다. 제가 하는 그 어떤 것도 행위로는 부모님을 믿음 있게 하지 못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는 10가지 행위 중에서 부모님에게 신뢰를 줄 만한 것, 믿음을 갖게 할 만한 일은 한두 개도 되지 않으니까요. 훨씬 더 많은 일들이 실망하고 믿음에 미치지 못하는, 낙심하게 하는 일들 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믿음을 선물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서 모세가 하나님, 나는 혀가 둔한 자입니다 라고 말할 때도 4장 전체에 있는 내용들이 다 그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혀가 둔한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문제를 대체하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우리가 굳이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다 사고 사람들을 다 도울 수 있을 만큼 부자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성경에 어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까? 한때 제자들은 그런 착각을 한 때도 있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돈을 다 모은들, 어디 가서 돈을 벌어온들, 이 사람들이 먹을 충분한 돈을 우리가 마련할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까 너희가 할 수 있는 것, 그걸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방식에 익숙해 있어야 합니다. 믿음 없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믿음 없는 세대를 위해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지금 모세처럼 이런 큰 난관에 부딪힌 상황에서 그가 위대한 40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 위대한 지도자로 그 멋있는 출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이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믿음 없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부터 29절에 오늘의 이야기를 전체 맥락과 내용을 보여주는 좋은 이야기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 귀신에 들려서 어려서부터 심히 고생하고 있는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있는 곳을 찾아왔습니다. 이 아이는 자기를 괴롭히는 악한 귀신에 사로잡혀서 자기를 자해하고 자기를 못 살게 하고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일들을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녀를 두고 생활해 본 적이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귀찮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못 살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협하는 일들을 수도 없이 많이 합니다. 이런 자식을 둔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작은 희망이라도 붙잡고자 예수님 찾아서 그 아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순순히 따라왔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곳 찾아갔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없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당시 시점으로 예수님은 변화산에 있었습니다. 제자 셋을 데리고 그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없고 제자들만 있는 상황에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매달립니다. 예수가 있든 없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누구든지 이곳에 있는 사람 누구든지 이 아들의 딱한 형편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고쳐줄 수 있으면 무언가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아들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소란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이만 격하게 만들었어요. 아이만 흥분시키고 아이가 막 난리치도록 만든 겁니다. 그때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이 광경을 보시고 그것에 다가가시면서 이렇게 탄식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아, 믿음이 없는 세대야, 내가 얼마나 더 참으리요.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 특별히 제자들의 능력 없음, 무능함을 그 원인을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저는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스스로를 능력 없다, 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니다 여기는 우리 자신에게 던지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잘 새겨들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혼란스러움, 해결되지 않은 모든 문제, 똑같은 문제 반복적으로 고통받고 그 문제 때문에 헤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의 근원에는 믿음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돈이 없는 것도 지식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도 할 것이요, 아니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주님이 하신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더 냉정하게 보면 이미 이때 제자들은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둘씩 파송하여 보낼 때 예수님과 똑같은 능력을 경험하고 사람들을 도와주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걸까요? 예수님이 다가가서 아이를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오니까 바로 반응하기 시작하죠.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본 겁니다. 이 아이가 뒹굴고 넘어지고 거품을 내고 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고요. 아주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정말 가슴 아픈 거죠.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졌습니다. 여러분, 불 속에도 여러 번 들어가고 물 속에도 여러 번 들어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극한 상황이었는지 여러분 이 단어 속에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면, 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해달라고 해요.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지 않고 이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무엇이 문제예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말의 뜻을 이해한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내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그 아이의 모든 상황들이 호전되고 멀쩡하게 건강하게 일어나서 돌아갔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에 들어왔을 때 제자들이 당황스러워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내어 쫓지 못했습니까? 자신의 현실을 인식한 거죠. 무엇이 문제였는지 궁금했던 겁니다.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은 기적과 같은 일이 있고 은혜 받은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가 있는데 왜 우리는 안 되냐고, 왜 나는 이런 일이 없냐고, 나는 이런 일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냐고 생각하는 우리 자신과 똑같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이 대답하셨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기력하고 능력도 없다 스스로 그렇게 여기신다면 예수님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 평이하고 너무나 익숙한 것이어서 이게 사실이야 싶은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겁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생에 지름길이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에도 지름길은, 만능 열쇠는 없습니다. 무엇을 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만능 열쇠인 거죠. 어떤 상황에 있던 누구에게든지 그 사람들이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수십만, 백만에 이르는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들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 일도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은 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 확신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면 믿어지면 되는 겁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그 믿음을 가지고 지도자로 산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물이 없다고 아우성치고 먹을 게 없다고 불평불만하고 물 앞에 갇혀서 건너가지 못하고 뒤에 바로의 군사가 쫓아온다고 두려워하면 모세는 그 순간에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오늘날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하겠다고 하고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지도력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든 어떤 종류의 일이든 내게 있는 힘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지도자의 이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모세가 지도자로서 시작하는 이 위대한 출발점에는 그래서
그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깨닫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어려우면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모세가 생각하지 않았던 방식의 역사들을 일으키시고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이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신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그 일에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지도자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적 지혜와 깨달음을 가지고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그 어떤 방법도 없고 어떤 해결도 없고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이 없습니다. 기도의 용사로 하나님 앞에 서시고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